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가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최후의 심판주는 누구이실까요? 본문 14절에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바로 그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오신 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분입니다. 본문 20절에는 마지막 심판으로 인한 피 흘림이 말 굴레에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외 경기장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죠. 한 스타디온은 200m라고 합니다. 그럼 1600 스타디온은 3km나 되죠. 심판으로 인한 피가 이렇게 멀리까지 퍼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에 심판주께서는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예리한 낫, 아주 정확한 낫으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수되길 기다리는 곡식들에게는 대망의 기쁜 소식입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심판주이시기에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두 번의 추수로 상징됩니다. 첫 번째 상징은 곡식 추수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리고 심판주께서는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곡식을 심으시니가 뿌리신 곡식을 잊지 않고 다시 거두어 주십니다. 곡식이 익은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논문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가운데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사랑과 공의가 넘쳐납니다.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생명샘에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곡식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상징은 포도추수입니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는 잘 익은 포도입니다. 잘 익지 않았거나 썩은 포도가 아닙니다. 아주 잘 익은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잘 익어서 누가 봐도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입니다. 사탄과 짐승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잣대에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주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에 그 탐스러워 보이는 모든 포도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한 포도밭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고 부유한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특별히 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말고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추수할 때가 반드시 이르리니 우리는 추수할 꼭지기 되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의 창고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구원의 알곡도 때가 되면 무르익고 진노의 포도송이도 때가 되면 무르익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고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문 가족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서문 가족을 사용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